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80년대 중후반부터 우리나라 조국교회 광풍처럼 몰아친 아주 큰 유행을 이룬 훈련이 있는데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제자 훈련을 개발했고, 그리고 그 훈련을 교회에 도입하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교회들이 90년대 초부터 이 제자 훈련을 도입해서 실제로 교회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자 훈련이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과연 그 중에 몇 프로나 진짜 제자가 되었을까?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라는 의문을 한 번쯤은 가진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을 수료는 했지만 과연 진짜 삶의 핍박이 올 때 어디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핍박에도 단계가 있겠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다음에 죽음, 이렇게 있지 않겠어요? 과연 나는 몇 단계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직전에 이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성만찬을 가지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 12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3년 넘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예수님에게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큰 영예를 얻은 12명의 제자였지만 그 성만찬 중에 예수님이 아주 충격적인 발언을 하시는데, 너네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3년 넘게 먹고 자며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수많은 이적과 능력과 말씀을,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제자들은 쑥덕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닐 거라고 피해갔습니다. 그 말이 충격적이었지만 그래도 이 12명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그 자리를 넘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성만찬 그리고 저녁 식사 후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러 감람산에, 감람산은 그 올리브산이거든요. 그 감람산에 이제 오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목자를 칠 때 양이 흩어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 흩어질 양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 잡히실 거고 오늘 밤에 너네들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큰 충격에 휩싸였겠습니까? 한 명이 예수님을 파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거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기도 하고 정말 충격에 휩싸였을 것 같아요. 그때 수제자를 자청하는 베드로가 먼저 대답합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 버려도 저만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아주 호언장담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건 엄청나게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3번이라는 것은 3은 완전수거든요.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 오늘 밤이 새기 전에 완전히 나를 부인하고 나를 완전히 배신할 것이다.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저 하나만큼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충성 맹세를 한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완전히 완벽히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거기에도 굴하지 않고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향해서 끝까지 죽으면 죽겠습니다 라고 충성 맹세를 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와 같이 베드로를 따라서 맹세를 합니다. 사실 우리도 말은 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가사들을 보면 가사가 참 아름답고 좋은 가사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굉장히 저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 가사대로 내가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하네, 뭐 그런 말씀, 뭐 거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리. 정말 내가 주님만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가끔 들어요. 우리가 찬양으로 그리고 입술의 고백으로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말은 잘 하지만 사실 그 말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제자들도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앞에서 죽으면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이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특별히 나머지 제자들은 아래에 있게 하고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을 데리고 더 높은 곳으로 가시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고 조금 떨어져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였기 때문에 정말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피눈물 나는 기도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보니 자고 있어요. 그래서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1시간. 네가 1시간도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없냐. 그 기도 안 하고 지금 네가 1시간도 기도를 못하고 자고 있냐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꾸짖으시죠. 사실 저도 새벽 기도 하다가 잠든 적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하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들짝 놀랐는데 절대로 목숨 걸고 절대 자면 안 되겠다, 잠들면 안 되겠다라는 또 다짐을 했습니다. 1시간도 네가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꾸짖으시면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고 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근데 또 잠시 있다가 내려와 보니 자고 있어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3번째로 내려오십니다. 글쎄요,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수는 있지만 깨어서 함께 기도할 수는 없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죽겠다라고 고백은 했는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게 기도하는 시간에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지는 못했습니다. 영적인 패배를 맛본 것이죠. 좀 이따 예수님을 판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무리를 향해 베드로가 사실 칼을 뽑아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어쩌면 육의 싸움에서는 이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용감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기도의 싸움인 영적인 싸움에서는 실패했던 이 베드로의 말로는 사실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그 영적인 실패가 베드로의 마지막 모습이 어떨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즉 무슨 말이에요? 내가 힘이 없어서 이 사람들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들에게 잡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유다가 데리고 온 무리에게 잡혀 가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56절 말씀이죠.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어쩌면 일말의 가능성,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피하시고 나중에 다시 재기하셔서 힘을 얻어서 높은 자리에 다시 올라가실 가능성이 있을 때, 그때까지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척 했지만 예수님이 잡혔을 때,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할 때는 결국엔 예수님을 위해 죽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정치인들이 어떤 선거를 할 때 이런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자기 진영에 있는, 자기가 밀고 있는, 지지하는 그 후보자가 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는 끝까지 그 후보를 위해서 마치 목숨을 던질 것처럼 얘기하다가 결국엔 그 후보가 낙마하게 되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배신하고 돌아서 가는, 그런 다른 길로 가는 모습들 우리가 많이 보죠. 인간의 이런 본성이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한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했지만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약간 마음의 가책을 느꼈을까요? 멀찌감치 떨어져서 그래도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면서 쫓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대제사장의 집, 그때 대제사장의 집에 그 뜰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큰 저택 같은 곳에 살았던 것 같아요.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끌려가서 심판을 첫 번째 공의회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제사장의 집 뜰까지 가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그 한밤중이었으니까 자기는 들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몰래 그 창 안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려고 갔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여종이 다가옵니다. 한 여종이 갑자기 싹 다가와서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무슨 말이요? 너도 지금 붙잡혀온 저 갈릴리 예수랑 늘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아니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저 그 사람 모르는데요. 이렇게 대답한 거죠. 그리고는 약간 목숨에 위협을 느꼈는지 슬슬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앞문, 그러니까 정문까지 가요. 근데 그 정문에 있던 또 다른 여종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를 향해서 너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었잖아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이번에는 더 강하게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더 상황이 심각해져요. 이번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다. 너도 그 같은 패잖아. 그 나사렛 예수 잡힌 사람이랑 같은 패고 같이 다녔던 사람인 거 우리가 알아. 네 말소리가 너를 증명하고 있잖아 라고 합니다.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라는 이 성경 말씀 무슨 뜻이냐면, 지금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라서 쉽게 말해 갈릴리 사투리를 쓴 거예요. 그게 예루살렘에서는 확 티가 났던 거죠. 그래서 네가 말하는 그 말투, 그 갈릴리 사투리가 바로 네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다녔다는 걸 증명하지 않냐 라고 했던 거죠. 그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주 더 강하게, 강도 높게 부인합니다. 74절을 보면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말은 내가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고 난 그 사람과 아무 상관없다는 이 말이 결백한데, 내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맹세한 거예요. 그 정도로까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곧 닭이 울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지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난 예수님의 수제자고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려도 난 예수님을 쫓아가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죽을지언정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같이 죽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결국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번 닭 울기 전에 부인했죠. 완벽하게 부인하고 완벽하게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완전히 배신한 그 배신자인 자기 모습, 그 모습을 보고 통곡했던 거죠. 우리도 굉장히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때로는 말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봤을 때 사실은 우리 정말 많이 부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그리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가장 잘 알듯 어쩌면 베드로가 자신의 모습을 정확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이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하로 훨씬 더 우리의 신앙이 형편없음을 발견했을 때 우리 너무도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을 것 같아요. 훨씬 더 심했겠죠.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그 실패자, 그 배신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베드로는 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어쩌면 완벽한 실패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린 이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 26장 31절에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지만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2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실 제자들에게 이 말씀은 그 당시에는 별로 귀에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깊은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죠. 너희가 나를 다 배신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난 너희를 위해 오히려 내 목숨을 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너희를 불렀던, 처음 베드로 너를 불렀던 그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를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깊은 고백이, 깊은 이 말씀이 이 32절 말씀에 담겨 있던 거죠.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그 갈릴리 바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너를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곤 3년 이상 수제자처럼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고 함께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놀랍게 다시 실제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서 그 바다 앞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 베드로를 다시 만났을 때 저 같았으면은 일단은 엄청 화가 났을 것 같아요. 물론 저에게 수제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있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일단 멱살부터 잡고 시작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같이 죽겠다고 해놓고 그럴 수가 있냐라고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꾸짖거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화내거나 벌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말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 15에서 17절을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세요. 그래서 17절 말씀에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몬은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세요. 완전히 완벽하게 세 번 부인했던 배신했던 배신자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완전히 사랑하는 제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시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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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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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고백을 하잖아요. 그 고백을 통해서 이제 실패자고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보이는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그 이전에 자신감이 넘쳤던 그러나 인간적인 수준의 믿음을 가졌던 그 베드로를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 사실은 진짜 제자로 만들어주시는 사건이 사실 이때 일어나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완전히 새롭게 변한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가든지 잡혀가든지 뭐 죽음이 내 앞에 닥치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이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베드로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자신감이 처음에 들더라고요. 근데 더 묵상해 보니까 베드로와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더 묵상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만큼도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으세요? 베드로는 그래도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위험에 처했을 때 칼을 뽑아서 대적과 싸울 용기가 있으십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그렇게라도 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멀찌감치해서라도 떨어져서 쫓아갈 용기가 있으세요? 저 같으면 완전히 도망갔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처럼.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자신이 배신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과연 베드로처럼 심히 통곡하며 울 수 있을까요? 울 수 있다면 그래도 양심이라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한 배신자라는 걸 알았을 때조차도 그걸 감추려고 급급해하는 우리 자신이 아닌지 저는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배신했을 때 통곡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아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베드로보다 더 못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우리도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자기를 위해, 그 배신자인 자기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그의 인생이 변화된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우리를 참된 제자로 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하지만 제자 훈련을 그 프로그램에 이수했다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따라다녔는데도 사실은 예수님을 판 사람도 있고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돌아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그 무한하고 크신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다른 제자들처럼 진짜로 변화되어 진짜 제자가 되어 제자도의 그 길을 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